본문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21장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는 죽기 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 권에 마치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그 정복 전쟁과 그리고 기업 분배에 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장까지인데 절반은 정복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3장서부터 24장까지 기업의 분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 분배, 기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각자의 그 삶 가운데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즉, 땅 분배는 참 안식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복자는 그럼 과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복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 1장에서 12장까지 정복 전쟁의 승리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었고 기업 분배, 땅 분배는 참 안식의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3장에서부터 24장 기업 분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2장 6절에서 우리 또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세가 이제 그 오른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땅을 정복한 그 나라를 이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와 또 갓 사람과 갓 지파와 또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또한 분배가 되었고 그들이 또한 땅 분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같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됐고 그럼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었죠? 각 지방의 각 그 자손을 위해서 흩으셨습니다.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 즉 그 48성읍에 거기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즉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또한 구별해서 거기에서 흩어져 레위 지파는 또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그 이렇게 흩어져서 그래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어떻게 했느냐? 땅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분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비 뽑는 방법을 그리고 또한 선택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또한 나눴던 것처럼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여기 했습니다. 여기에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1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분배를 그대로 했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을 나눌 때에 내가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하겠어. 저쪽이 좋으니까 나는 이 땅이 좋아서 이쪽으로 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를 할 때 비옥함도 있을 것이고 척박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 그리고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비를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많은 쪽은 많은 땅을 또한 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분배를 했고 적은 수가 있는 그러한 지파는 적은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많이 얻은 자는 그만큼 또한 세금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적게 가진 자는 적은 세금을 또한 나누게 했습니다. 이 세금은 어디에다가 드립니까? 레위 지파에게 드리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35장 8절에서 보면 레위인에게 너희의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은 이것은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일궈낸 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땅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21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의 의미는 이제 땅을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를 가장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읍에 차지하게 했죠? 그 예루살렘의 땅 있는 쪽입니다. 그 땅 분배를 통해서,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리아산에 있었고 이삭을 바쳤던 곳,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윗이 번제단을 쌓던 곳,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예표가 되죠. 여기에서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가 유다 지파가 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땅을, 예루살렘 그 주변의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땅 분배는 아까 모든 지파 48개 성읍에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그 레위인을 통해서 그 성도의 사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레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그 사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모든 곳에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내진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가정에 보내졌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러준 그 곳, 그곳이 그 이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온 성읍에, 그 성읍에, 48개 성읍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곳에 복음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함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 분배는 참 안식의 예표입니다. 땅 분배를 하고 나서 내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1장 44절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면 안식을 주셨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이 쉬었습니다. 우리가 21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예, 싸움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땅 분배는 참 안식을 가져다가 주게 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참 안식을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고 그 전에 그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생존한 장로가, 즉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세대가 들어갔죠. 즉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 2세대의 그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써 있습니다. 요 뒤에는 그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뒤에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잘 못 섬겼더라. 이들이 있는 동안에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잘 섬겼으면 평안했다라는 것이고 참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즉 그 뒤에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안식이 깨졌음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갔던 그 가나안 땅의 참 평안은 일시적이었습니까? 영원했습니까?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지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가 주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가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또한 얻었던 그러한 그 안식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안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양에서도 그 내용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그 결론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또한 기업의 그 분배에 있었죠. 이 정복은 영적인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그 싸움을 했겠다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그것을 평정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또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 있을 때, 즉 도피성으로, 죄인이 도피성으로 갔을 때에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살 수가 있었죠.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 분배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그 결과는 우리는 참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욕심을 버릴 때에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내 욕심대로 또 행할 때 보면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버릴 때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또한 남을 용서하면 참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쟁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대방의 원수도 내가 저 사람을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어떠한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또 사람의 또한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던 간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가 겸손하고 욕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며 남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